주시라. 할렐루야. 우리 오정가족 여러분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영상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주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 부르심으로써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다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다 같이 교동문 83번 빌립보서 4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아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의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견정도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덕노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모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와 같이 결실의 계절인 9월 첫 주님날을 코로나 간염으로 말미암아 주님전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고 오정 가족들 각 처소에서 영성 예배로 드립니다. 있는 처소에서 주님이 사랑하는 오정 가족들이 예배드릴 때에
연락받으시고 자녀들에게는 한없는 주님의 위로와 사랑으로 축복해 주기를 기도드립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라는 대재앙으로 불안과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재앙이 왔을 때에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가정은 넘어갔다고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 대재앙을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오니 주님께서 하루속히 이 간염을 막아주셔서 안심하며 좋은 환경 속에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며 영광의 날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코로나 재앙을 막아주셨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열매를 맺지 못한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책망하신 우리 주님, 우리들이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한 부족한 신앙의 삶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에 시편 121편 7절로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너의 영혼을 지키시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정 가족들이 한 심령이라도 어려운 이 시기에 나구자 없이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주님, 다시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오정 가족들이 집에서 예배드리오니 큰 영광 받으시고 육신의 질고로 고생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치료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치료받고 회복되는 시간으로 도와주실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고쳐주셨다고 간증하는 소식이 들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기를 기도드립니다. 영상예배로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주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될 때에 오전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의 불이 임한 것처럼 역사해 줄 믿사오며 이 시간에도 역사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4절로 31절 신약성경 15쪽이 되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김성태 집사님 나를 살게 하셨네라는 찬양을 독창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 안에 내가 머물며 그 은혜로 날 채워주시고 주 사랑으로 안아주시며 주의 성령 날 보호하시네. 보좌로
나 나아갈 때에 주 보혈이 날 덮어주시며 주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주의 성령 날 세워주시네. 날 살게 하셨네. 날 살게 하셨네. 주의 사랑만이 날 살게 하셨네. 날 살게 하셨네. 날 채워주시네. 날 채워주시네. 주의 사랑만이 날 채워주시네. 날 채워주시네. 주 보좌로 나 나아갈 때에 주 보혈이 날 덮어주시며 주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주의 성령을 인도하시네. 날 살게 하셨네. 날 살게 하셨네. 주의 사랑만이 날 살게 하셨네. 날 살게 하셨네. 날 채워주시네. 날 채워주시네. 주의 사랑만이 날 채워주시네. 날 채워주시네. 날 채워주시네. 날 채워주시네. 주의 사랑만이 날 채워주시네. 날 채워주시네. 날 살게 하셨네 라는 은혜로운 찬양을 불러주신 우리 김성대 집사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우리 다 같이 영광을 올리는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꿈만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오정가족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과 위로와 또 소망이 충만한 시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그의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실 때 주시는 그 말씀들입니다. 제자의 길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평탄한 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환난과 핍박의 길을 예고하시면서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핍박을 받을 각오까지 하지 않으면 우리 예수님을 따를 수 없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의 말씀 보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험하고 그리고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이 아무리 험하고 좁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갈 수 없는 길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길을 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갖춰야 할 점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갖춰야 할 수많은 자세들 가운데 오늘 성경은 3번씩이나 강조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주님의 제자들의 앞길의 최대의 적 무엇일까요?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 앞길의 최대의 적은 바로 두려움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세계적으로나 또 우리나라 국내적으로나 우리는 공포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중국 우한에서부터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의 팬데믹 현상으로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가 감염에 대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8월 초까지만 해도 진정되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확산이 되기 시작하여 지난주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라고 하는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일이 있게 되고 우리 일상이 많이 제한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번 주에도 예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에도 한 주간을 연장했기 때문입니다. 갑작스런 행정조치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패닉 상태에 빠진 것 같습니다.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주일이면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최고의 교회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일조차도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 주일에 이어 이번 주일도 또 다음 주일도 온라인 영상 예배로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물론 좋은 점도 있습니다. 가정과 가족의 소중함을 느껴보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교회도 교회 예배를 비롯해서 많은 행사들이 취소되거나 또 축소되지 않으면 안 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 이 시간 주님의 위로와 그리고 소망과 주의 도우심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게 되기를 주님 여러분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앞날에 대한 불안감이 사람들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이러한 때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해야만 할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하실까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주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며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던 중에 오늘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시간 두려워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
많은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주님은 영적으로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영적으로 대적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향하여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러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진리를 왜곡하는 거짓된 자들입니다. 이들은 진리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비진리에 속한 자들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거짓된 자들,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런 모든 자들은 바로 마귀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거짓과 진실, 참과 거짓, 진리와 비진리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6절,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반드시 드러납니다.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특별히 진리는 더욱더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아무리 이 진리를 짓누르고 진리를 억압해도 진리는 드러나게 마련이고, 이 진리는 마침내 비진리를 누르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라틴 경언에 진리는 위대하고 진리는 승리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리는 승리하기 때문에 진리편에 선 사람은 당장에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믿는 주님의 제자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당하거나, 심지어는 초대교회나 우리 믿음의 선진들처럼 신앙을 지키는 일로 인해서, 신앙의 자유를 지키는 이 일을 위해서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진리가 승리하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시편 37편 1절로 10절 말씀 보면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도 말아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자들을 보고 불평하고 그런 자들을 보고 불만을 품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명은 이 진리를 전하는 자들이에요. 전하는 사명입니다. 진리는 뭡니까? 진리가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증거해야 될 사명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인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진리인 복음을 전하라고 교훈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진리를 증거하는 이 일에 두려워할 줄, 두려움이 없는, 두려워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에서 산상수원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불확실하고 불안한 이 시대에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 진리인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이 진리를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뿐만 아니라 평신도들까지도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아무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진리를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 교회 7 집사 중에 했던 한 분이었던 이 서대환 집사님은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대환 집사님은 진리를 증거하다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를 하셨습니다. 사도들보다도 먼저 순교의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두려움 없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진리 편에 서고 진리대로 살라 그러고 진리를 증거하는 이 길을 우리가 가려고 하다 보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사도들이 겪었던 그 핍박과 박해와 그 어려움과 그 난관과 그 고난을 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불안하고 불확실한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담대하게 주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권능을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본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흙으로 지음받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생명이 되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동물들, 짐승들도 육과 혼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은 오직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죽는다라고 할 때 그 죽음은 육체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혼과 육의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은 죽지 않습니다. 사람의 육은 죽게 되면 흙으로 돌아가지만 혼은 영과 결합하여 예수 믿고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겼던 사람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께 충성했던 사람들은 그 영혼이 주님의 품에 천국에 올라가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짓과 비진리 편에 서서 불의와 불법과 행악을 일삼은 그 모든 자들은 마귀가 들어가의 그 불못의 지옥에 그 영혼이 던져져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권력자를 두려워하고 세상에 권세 잡은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이 나를 죽이지 않을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땅에 아무리 큰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진 자라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죽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육체는 죽일 수 있을지나 모르나 영혼은 결코
죽일 수 없습니다. 사람을 육체를 옥에 가둘 수 있으나 그 영혼까지도 옥에 가둘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그들의 영은 오히려 자유로이 하나님께 찬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끌어졌습니다. 육체는 가두고 육체는 어떻게든 육체를 괴롭히려고 했지만 그 영혼은 더욱 자유로워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육체만 죽일 수 있는 이 땅에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영혼을 좌우할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을 죽일 수도 있고 우리 영혼을 지옥에도 보내고 천국에도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 땅에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의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의 복음을 들고 진리 편에 서서 진리를 증거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두려워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곁에 계신 어린 양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 영혼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참으로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오늘 주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기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참새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털까지 세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은 이 참새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관리 대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리 대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자존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귀는 어떻게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어떻게든 우리가 공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 놓여도 결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머리털까지 다 세신 하나님이시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하나님 모르시는 분이 없어요.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날 아실까? 하나님 나의 이 어려운 형편을 알고 계실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모든 것,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부모들이 그 자식을 혹시 버릴지라도, 부모들이 혹시 자식을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잊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결코 하나님 그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셨진 이 교회.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 보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제 베드로라. 내가 내 믿음의 반석이 내 교회를 세우리니 언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언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 교회를 언부의 권세 뭡니까? 바로 마귀 사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불의의 세력, 악의 세력이 결코 이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을 어찌 마귀 사탄이 빼앗을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들으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도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축복의 조상, 믿음의 조상 그 후손으로, 믿음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이 받은 그 축복권을 상속받아야 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삭에게도 하나님께서 창세기 26장 24절의 말씀 보면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겠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를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다시 한번 다 같이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를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약하다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나아가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우리들에게는 이 큰 능력이 우리에게 지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보낸 두 번째 편지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7절로 10절 말씀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큰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는데 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큰 능력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어졌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섬을 당하고 우겨섬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4절 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된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오정교회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걸고 또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가면 승리하게 될 것이며, 살아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우리 생애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을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할렐루야. 사랑하는 말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혼란하고 불안한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이 시간 하나님께서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는 담대한 믿음 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진리 되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걸어가신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의 음성이 우리 마음판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며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진리 되신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하며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요동치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사랑하는 우리 오정 가족이 되도록 주여 도우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들은 모든 심령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봉헌을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믿음의 자세로 찬송가 542장을 다 같이 봉헌 찬송으로 부르시겠습니다. 구주의 쓰지한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이심 아주 압도하며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주신 아멘.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어찌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은 주께 모두 얻은 아멘.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아멘.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분주하게 살아오던 저희들,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올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받은 은혜 감사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구별된 예물을 정성으로 드렸사오니 주여, 또한 이제 아버지 성전에 직접 드리는 손길들, 또한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모든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아벨의 제사와 그 제물을 받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예물을 주님 오른손 높이 들어 축복하소서. 주님 나라 복음 사업을 위해서 쓰이고도 남음 있는 500년의 의여가 되게 하시고, 쓰여질 때마다 오직 주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려운 경제시대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또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예물되는 모든 손길들 드린 것에 100배로 1000배로 10,000배로 아버지여 갚아 주시옵소서. 세상에 쓰여지는 물질들이 있지만 주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는 영혼이 잘되는 복도 주시고, 아버지 또한 이 육신이 잘되는 복도 주시며, 아버지 강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범사가 잘되는 복도 주시고 육신이 강건해지는 복도 허락해 주시어서 마음껏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영광 위하여 쓰임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허락하신 직장과 모든 생업사업장 일터를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견고하게 지켜주시며 아버지 야벳에게 축복하신 것처럼 복의 복을 다하시고 이 환난의 때에 아무 근심이 없게 하시고 축복의 진영이 넓혀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혹이라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옵기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을 축복하소서. 믿음의 명가여 축복의 명문 가문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의 자녀 자손들이 믿음의 계대를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장정에 붙들려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이루며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쓰임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간구하기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하고 충성하며 섬기는 봉사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 헌신이 천국에서 해가지 빛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칭찬받고 저들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간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사 늘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으로 주님을 섬기고 아버지 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 아버지 육신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병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의 능력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한결의 전 모든 백만 일곱 걸음으로 성도들 몸에서 싹 떠나갈지어다. 성도들을 괴롭히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은 그 묶음을 풀고 일곱 걸음으로 달아날지어다. 주여 구하옵나니 사랑하는 우리 오정께 모든 성도들 심령과 가정과 저들의 삶 가운데 주의 평강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아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축복하며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달 8월은 영성의 달입니다. 영육간의 재충전의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일은 교역자 복원 주일입니다. 교역자들의 건강한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일도 주일 예배를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립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신 후에는 오정교회 단톡방에 꼭 인증샷이나 은혜로운 말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영상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 5분 전부터 개방되며 영상 예배는 오전 11시 정각에 맞추어서 드리면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오는 13일 주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따라서 주일 영상 예배를 13일 주일까지 연장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교회의 본질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예배당에서 드리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여기며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소멸되어 예배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생활에 불편을 느끼셨겠지만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마스크 착용하는 것과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헌금을 온라인으로 입금하실 때에는 아래의 농협 계좌로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금하실 때에는 꼭 입금자의 이름과 헌금 제목을 주보에 안내해 드린 대로 기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일 꽃꽂이 헌금은 윤경원 장로님의 손자 윤하온 아동 이름으로 올려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서로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이제 다 같이 주기도문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대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며 감화감동 충만하사 교통하시는 진리의 영포에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오늘 이 영상예배에 참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 권속 위에와 걸어가진 직장과 모든 생업 위에 우리 주님 피로 값주고 세우신 우리 오정교회 위에와 그리고 우리 대전 대덕지방과 그리고 우리 남부연회를 비롯한 우리 감리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그리고 이 대전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세계 선교지 현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부딪힐지라도